성경 토파보기 이정도 목사의 이 정도는 잡고 가자. 안녕하십니까, 이정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읽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성경의 이 앞부분에 큰 뭐랄까요, 하나의 산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서, 이 오경을 드디어 넘어와서요, 이제 여호수아서를 오늘 1장부터 5장까지 5장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복을 시작하기 직전까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5장까지 길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먼저 1장을 보시면 여호수아서에서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어떤 지도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호수아 마음속에 내가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모세와 달리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직접 임명받은 자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임명하라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모세로부터 임명을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쩌면 여호수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 이런 것들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여호수아 1장은요,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절, 7절, 9절에 이 모세가 강하고 담대해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격려하시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18절에 보면 백성들도 여호수아를 보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백성들도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소서 격려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격려할 때 잘 보면 너는 오직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실 거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 형통의 축복, 그 격려 속에서 딱 한 가지 조건이 붙어요. 그 조건, 네가 이것만큼은 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요, 8절에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형통의 조건은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는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뭐냐면요, 구약 성경 전체의 구조, 그리고 그 속에서 여호수아서의 위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을 이제 유대인들은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타나크. 이 세 개로 나눠서 토라, 나빔, 크투빔 세 개를 합쳐서 타나크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토라, 나빔, 크투빔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율법서라고 부르는 부분, 요게 토라예요. 율법서, 흔히 이제 모세가 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5권, 모세 오경, 이것을 토라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율법서 다음에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순서로 나누거든요. 우리가 나누는 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이 두 번째 챕터인 나빔이 선지서라는 뜻인데, 우리가 흔히 선지서라고 부르는 그 뒷부분에 있는 이사야서부터 시작되는 이 부분도 선지서에 들어가지만, 앞에 있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요 4권, 우리는 이걸 역사서라고 구분하거든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런데 이 부분을 선지서에 넣어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것을 4권의 전기 선지서로 보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소선지서 12권을 하나로 모아서 4개의 후기 선지서로 총 8권의 선지서 나빔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시편부터 시작해서 크투빔, 이제 케투빔 거룩한 문서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타나크는 모세 오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빔의 첫 번째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하는 나빔이 있고요. 시편부터 시작하는 케투빔이 있는 거죠. 그러면 나빔의 첫 장이 여호수아 1장이 되는 거고요. 케투빔의 첫 장이 시편 1편이 돼요. 우리가 아까 여호수아 1장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형통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복 있는 자가 될 것인가 할 때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해라, 요 말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편 1편, 이게 이제 여호수아 1장이 나빔의 1장이고
크투빔의 1장인 시편 1편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 거죠. 시편 1편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요 말씀이 똑같이 나빔과 크투빔의 맨 앞에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유대인들이 보는 그 성경에서는 모세오경이 맨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나빔, 그 다음에 크투빔. 그런데 나빔과 크투빔의 1장에는 둘 다 앞에 나온 이 오경, 여기서 말하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할 때 율법은 바로 이 오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토라. 이것을 주야로 묵상해라. 즉, 이 구약의 전체 구조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셋 중에 가장 일단 중요한 것은 토라예요. 토라. 율법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뭐냐면요. 이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삶 속에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이 국가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이 율법을 어떻게 이루어가며 살 것인가. 그래서 이 첫 장에 선언되는 거죠.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제 해야 할 핵심이다. 그러면 그 율법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경의 그 껍데기, 이게 아니라 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오경의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통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임하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관심사인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쭉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신약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실 때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단순히 그냥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게 될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를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이 두 가지가 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요하게 이야기될 거고요. 그러면서 그 어떻게 율법을 지키며 살 것인가,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호수아 1장에서요. 여호수아를 모세와 백성들이 격려하면서 리더로 세우고요. 2장에서는 여리고 정탐을 보냅니다. 이제 드디어 전쟁을 다시 시작하는데 앞에 광야 1세대가 했던 것들과 비슷한 거죠. 광야 1세대들이 정탐꾼을 보내듯이 이번에는 여리고 정탐꾼 2명을 보내는데요. 앞에서 12정탐꾼의 이름은 있는데요. 여기 2정탐꾼의 이름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그래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살몬이 라합과 결혼을 한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여리고에서 보면은 이 라합이라는 기생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 2정탐꾼이. 아마도 2정탐꾼 중에 한 명의 이름은 살몬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살몬은 정탐도 하고 연애도 했구나. 뭐 이런 걸 알 수 있다. 뭐 농담 삼아 이야기하지만 사실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여기에 이 2정탐꾼의 이름이 없어요. 대신 누구의 이름이 있는가? 라합이라는 당시에 어쩌면 천한 계급이고 천한 직업을 가진 이 기생 여인이 이름이 등장하는 거죠. 이 여인에게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당시에 정말 그 사회 속에서 여리고에서 사람들이 무시하는 직업과 지위를 가진 여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시당하는 위치에서도 이 남성들 비위 맞춰주면서 그러면서 번 돈으로 자기 가족을 꾸려나가던, 자기 가족을 먹이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여인이, 그 천한 계급의 여인이 어떻게 보면 여리고 사회를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음모에 가담하는 거죠. 왜냐? 이 여인은요, 이 여리고성이 망해 마땅한 곳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리고성의 악함을, 그 사회의 밑바닥에서 자기도 물론 그 어떤 악한 일의 한 축이 될 수도 있지만 먹고 살고자 발버둥치면서 그 사회의 밑바닥에서 그 사회의 더러움을 다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여인은요, 이 성이 망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사실 이 여인이 보기에 이 싸움의 승패는 이미 갈렸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분위기를 보면 압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보니까 이 땅의 주민들이 이미 간담이 다 녹아있다. 너희를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 그리고 요단 저쪽의 두 왕, 시온 왕과 그 바산 왕에게 하신 일, 이런 것을 우리가 다 들었고, 이 땅에 지금 여리고의 백성들이 마음이 완전히 녹아서 사람들이 정신을 잃을 지경이 됐다.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다라는 걸 이 라합이 인정하면서 자신이 그쪽 편에 서게 되는 거죠.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복음을 생각할 때 이 복음이라는 것이 다른 의미로 승전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이미 전쟁이 이겼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전쟁에서 이겼다. 그러나 실제로 이 땅에 아직 그 전쟁의 결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은 상태에서 승전보만 전달된 거죠. 이 승전보를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승리했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이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 이 땅에서 살기 시작하는 거죠. 라합이 하는 게 바로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탐꾼들이 자신감이 붙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가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 땅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렇게 24절에 말합니다. 아주 자신감이 붙은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3장에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걸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는 게요. 홍해 건널 때와 유사한 일이 또 한 번 일어나는 거죠. 이걸 보면 우리 지도를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바로 위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인데 굳이 에돔 땅을 우회해서 모압 평지까지 이렇게 뺑 둘러오거든요. 왜 하나님이 길을 그렇게 여셨을까 생각해 볼 때 이들이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건 추측이지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것, 그를 통해서 홍해에서 그 바다를 가르신 것처럼 요단강물을 가르시면서 그 강 위를 걷게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광야 2세대에게 보여주려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차이는 좀 있죠. 홍해 같은 경우에는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니까 물이 먼저 갈라졌어요. 그리고 물이 갈라진 길을 걸어갔죠. 그런데 요단강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요. 궤를 맨 이 제사장들이 먼저 일단 걸어가요. 먼저 물이 안 갈라졌는데 갑니다. 그때 물에 이들의 발이 잠기니까 물이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라는 게 어떤 때는 길을 먼저 열어주시고 자 가라 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먼저 일단 가라. 우리 눈에는 길이 안 열린 게 보이는데 뻔히 물이 가로막고 있는데 일단 가라 하실 수도 있어요. 가다 보면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렇게 이제 광야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요. 길갈로 건너가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제 4장과 5장은 길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길갈이라는 것은 원래 있는 어떤 성읍이나 지명이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그냥 길가에다가 길갈 이름도 비슷한데 원래 길갈은 굴러가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그 애굽에서 당했던 수치가 굴러가게 하셨다 이런 뜻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보기에는 길가에다가 그냥 이 요단강 바닥에 있던 돌을 지파별로 하나씩 가져와서 큰 돌들을 세워놓고 거기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냥 길갈이라고 자기들이. 근데 이 길갈이 중요한 장소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길갈. 왜냐하면 이 길갈이 성읍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여기서 이제 가나안 입성 후에 첫 예배를 드리게 된 거거든요. 여기가 아마도 여리고 근처에 있겠죠. 앞으로 구약 역사에서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길갈. 자주 등장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여기 이 길갈에서 가나안 입성 후 첫 예배를 드린 곳이고 가나안 입성을 상징적으로 기억하고 기념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어떤 의미에서 이제 성소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길갈이라는 이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5장에서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는 거죠. 광야 생활 동안에 할례가 멈췄던 것 같아요. 이 광야에서 난 자들, 광야에 들어올 때부터 있었던 광야 1세대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애굽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이 사실상 할례가 환경적으로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요. 7절에 보면 길에서는 할례를 행할 수가 없어서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뭐 장소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그렇게 할례를 행할 만큼 날카로운 돌칼을 구하기가 어려웠을 수 있다. 이때는 지금 우리가 쓰는 칼이 없고요. 철기가 없고 이때는 이제 돌칼 쓸 때거든요. 이 간석기죠.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구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길에서는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할례를 행하라. 다시 어쨌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그냥 용인해 주신 거죠. 이 40년 광야 뺑뺑 돌 동안 하나님이 그냥 할례를 안 하는 걸 용인해 주셨지만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때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를 확인하라. 황당한 거는요. 사실 환경적으로는 여기가 더 안 좋다고 할 수도 있어요. 여리고 코앞이거든요. 길갈이. 그러면 이제 전쟁해야 되는데 할례를 하고 나면요. 한동안은 싸울 수가 없어요. 혹시라도 이 적의 스파이가 보고 쟤네들 못 움직여요 하면 바로 공격당하면 전멸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그 본격적으로 이제 할게요 하는데 하나님이 잠깐 스톱을 거시고 지금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것부터 해라. 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때 이들이 이제 잠깐 멈춰서 전쟁 직전에 할례를 행하는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미친 행동이다. 라고까지 할 수 있는 것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도 지키죠. 이렇게 할례나 유월절은요. 광야를 떠도는 동안은 중단되었던 겁니다. 이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고요. 거꾸로 이제 만나는 그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만나가 그치고 땅의 소산을 먹게 되고 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장면까지 이렇게 5장까지 읽는데요. 저희가 오늘 이제 5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